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프랑스 황제였던 루이 14세 때 있었던 일인데, 주일이 되면 이 루이 14세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또 왕족들을 거느리고 늘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왕이 나간 교회는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왕과 왕의 가족들과 모든 왕족들이 그 교회에 나오니까 시민들이 다 그 교회에 너도 나도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인산인해로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도까지 꽉 차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밖 마당에도 온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이 푸넬론 대주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보고 나온 사람이냐, 아니면 왕을 보고자 나온 사람이냐, 또 그 신하들은 왕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비밀리에 토요일 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유감스럽게도 왕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정말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왕과 왕족과 왕의 가족들만 나왔습니다. 루이 14세가 놀래서 물었습니다. 대주교님,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황제 폐하, 제가 사실은 왕이 나오지 못한다고 광고를 하였더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보지 않고 다른 이유로 나온다면 그것은 더한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보기 위해서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흠모하는 남자 얼굴이라도 보려고 오는 여자 청년들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교사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배 사회 보기 위해서,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신앙입니다. 옛날에는요, 형사들이 교회 왔어요. 왜 왔냐면 막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듣고 잡아가려고. 정말이라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막 간증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간증 시간 끝난 다음에 수갑 채워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갯돈 받으러 나온 오야지, 개주도 있고, 빌려준 돈 받으러 나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흉내를 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적인
직접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예요. 옆 사람이 간섭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늘 대예배에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30년 가까이 고등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정리되어진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는교회 고등학생들 저렇게 믿어서 복 받을 수 있을까? 그거 의심했어요. 걱정됐어요. 물론 개개인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그런 청소년이 있을 줄로 알지만 이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진실성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그냥 어쩌다가 나와서 앉아 있는 거야. 물론 질풍노도의 시기고 변성기의 시기고 사춘기의 시기고 아직도 완성 안 된 시기이지만은 그래도 그 맑고 맑은 그 청소년 시절에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간절한 모습이 있다면 그 고등학생들은 정말 잘 될 텐데 그런 조바심과 아쉬움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얘들아 그 정도 믿어서 복 받을 수 있겠냐? 그 정도 열심 가지고 뭐 인생이 트이겠느냐? 그렇게 소리쳐보고 싶은 거지요. 우리 청년들 세상의 청년들과 다르게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사는교회 청년들 금은 보석 같고 천연 기념물 같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대 아니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냐. 언제까지 어린아이냐. 언더우드 목사님은 24살 때 한국에 왔다. 토마스 목사님 27살 때 한국에 와서 순교당했다. 20대 때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세계에 위대한 청년 신앙인들이 세계를 다 뒤집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청년들이 정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일어섰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냐. 너희들 군대 갔을 때 엄마들이 행군하는 길목에 지켜서고 있다가 피자 주고 햄버거 주고 그렇게 군대 생활해서 군대 갔다 와도 그 모양이냐? 보조해 주세요. 청년 일부는 내가 보조해 준다. 청년 2부는 아니다. 너희들이 이걸 낼 줄 알아야 된다. 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헌금도 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청년들 교회 새벽 예배 별로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청년들이 저녁 찬양 예배, 수요 3일 기도에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걸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으니까. 예수님밖에는 바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이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말 운동권들이 판을 치던 그런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 후배들,
그리고 약간 제 선배들 다 지나갔지만 지금 제 후배들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586 자리를 잡고 TV에 맨날 나와요. 제가 볼 때마다 저거 내 쫄병이었는데, 저 내 후배였는데, 그때 자민투, 민민투 뭐 이러면서 운동권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뭐 PL계, NL계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좌파가 있고 저 중도적인 좌파가 있고 그래요. 제가 그 아이들 대학생 시절에 자기네 세계를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 보고 신학생인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자기네들은 민주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주체사상, 공산화하려고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진위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저들이 후배 하나를 데려다 놓고 확 의식화시키면서 운동권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극렬한 모습이 전도함으로써 예수를 전함으로써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신학생들의 노력보다는 그들이 100배나 더 강했으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밥도 안 먹습니다. 모든 주머니 다 털어서 그 돈으로 후배들 밥 사주면서 그리고 후배들의 어려움에 현장에 뛰어들어서 또 자기네들이 대학교를 휴학하고 노동 현장으로 숨어 위장 취업하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네 세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암송시키고 설득시키고 예수 믿는 청년들, 아니 더 앞장서야 될 신학생들 아무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도를 하십니까? 마치 대순진리의 애들 전도하는 그 흉내도 못 내는 거지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받을 축복만 계수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그래서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는 운동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열등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잠깐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받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받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를 치다가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갑자기 플레이를 멈춰야 돼요. 말소리가 들려서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공은 지나갔어요. 포인트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반칙이라고, 특별히 말을 하면 나는 공을 못 친다. 그리고 규범에도 선수지간에 플레이를 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테니스 규범이 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하고 테니스를 치면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면 그런데도 뭐 계속 말하면서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 3가지 3C가 있어요. 첫 번째 C는 컨피던스입니다. 컨피던스. 이건 자긍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운동선수 배고팠어요. 음악, 미술 해도 배고팠지요.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운동선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동선수 하면 뭐 나중에 밥 굶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지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건데. 그런데도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나의 길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마치 드라마, 저는 3대 드라마라고 얘기하는데 허준, 그리고 상도의 임상옥, 그리고 제가 요즘 다시 보고 있는 대장금. 이 세 가지, 세 명은 컨피던스가 강한 사람이에요. 주변이 어떻게 부패되어도, 어떻게 자기를 모함해도 상관없어요. Going my way.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내 천직이다. 그게 컨피던스예요. 두 번째가 컨센트레이션.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인들을 데리고 축구할 때마다 막 운동장에서 소리 질렀어요. 공 하나도 똑바로 못 차냐고. 공을 차는 순간에 내 발에다가 공을 정확히 갖다 대야 된다. 정성껏 차야 된다. 아무렇게나 차놓고 마이 미스 그러지 말라고. 마이 미스 그러면 내가 yes it is 그래 버리거든. 천부적으로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않아서 뭐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떤 플레이를 할 때마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농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컨센트레이션, 집중해라. 이것이 운동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통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은 내 천직이다.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로 이것을 하고 있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나는 억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수입이 많이 생겨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해도 집중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볼 때 그 사람이 와서 수리도 해주고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꾸며도 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집처럼 해주는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웬만하면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아, 저분은 참 친절하게 성실하게 잘해주신다. 그 사람의 집중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내가 나중에 또 이랬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집안에 청소들 불러서 청소시키고 그러죠. 그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해놓고 가는 거 보면 그냥 확연히 확 달라요. 정성스럽게 한 사람, 그리고 대충 하고 간 사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간 사람, 다음에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자기 복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꼭 운동선수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종을 가진 사람이든지 내가 맡은 일이라면 집중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용기입니다. 용기. 커리지. 이게 자긍심과 집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사실은요, 우리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것은 이 용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여자의 모습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살아도 여자는 모르겠어. 이해 안 가는 여자의 두 가지 모습. 첫째는 왜 목욕탕에 들어가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까? 그게 의심스러워요. 같이 좀 한번 따라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 뭘 꺼내놓고 씻나? 뭘 이렇게 오래 불리나? 그래서 저도 여자를 한번 흉내내 보려고요. 지난주에도 저기 사일 온천이라고 영천에 있는 온천에 갔다가 한번 2시간을 견뎌보리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탕 안에 뭐 하여튼 있든지 밖에 있든지 찬물에 있든지 뭐 사우나 안에 들어가든지 별짓을 다 해봤는데 20분 지나니까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분 더 채우고 30분 만에 나왔어요. 도저히 2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거는 제가 따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쇼핑입니다. 왜 가면 얼른 사지 않고 뺑글뺑글 돌까? 이것은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이 물론 많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신상과 신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 또 아이쇼핑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제가 딱 꼬집는다면 결정장애예요. 결정장애. 마지막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난 후 친교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것을 딱 살라 그러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같이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둘 다 사 그래요. 그게 더 편하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딸인지 우리 집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상상만 하세요. 아니, 둘 다 사. 그 마지막 결정은 의지적 결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최선을 택하고 차선을 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 용기가 있어야만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언제 전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물론 전쟁은 중국과도 할 수도 있고 일본과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미국과도 할 줄도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북한한테 쩔쩔맵니까? 북한이 뻥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싸워보자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한번 붙어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붙어보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한번 뜰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맞짱 뜨자. 가만 안 있겠다. 너희들 개박살 날 줄 알아라. 그렇게 해야 전쟁이 안 나는 건데, 그저 으르렁거리면 그냥 깨갱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벌써 졌어요. 의지적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의지적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그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감정에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어지면서 비로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두 가지에서 끝나요. 사실과 감정, 팩트와 이모션, 이 두 가지로 끝나. 그 뒤에 따라오는 will, 그 의지에 대해서는 운동권 학생들보다도 못하다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있는데도 사실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큰일 났어요. 네 편, 내 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공의가 없어졌어요. 사실을 기초로 한 정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병자가 나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도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거짓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사실은 오늘날 나에게도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책에 있었던 사실만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현재에도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왜 그것을 동화책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책이라고 생각하고 내 현실에 내 삶 속에 호소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받아들이냐고요. 그게 불신앙이죠. 다행히 우리들은 받아들인다고 인정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의 그 구속적 행위가 나에게도 임하였도다.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내가 마음 문이 확 열렸어. 근데 그 다음이 뭐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 나아가고 지켜 나아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지고 유지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존속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 의지적 결단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복된 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아주 건재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기 개혁이 일어나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노예라고 그러더냐? 누가 너를 무가치한 사람이라 그러더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피조물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용서해 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섬기겠다. 그 섬김에 감동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섬기고 헌신할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같이 섬기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다 같이 섬기는 그 행위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릴 만큼 복음의 절대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가 바울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책이에요. 와,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힐라내요. 치사하게 말이야, 이방인하고 먹다가 도망가기나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도 유대인의 그 관습에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복음을 활발하게 펼치지 못했다. 게바와 바나바를 힐난하면서까지 이 복음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마틴 루터가 딱 받아들이고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틴 루터와 같은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온몸 다 바쳐서 종교개혁이라도 해보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맞습니까? 어떠십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위험하고 험악하고 놀라운 어떤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비슷한 거, 엉뚱한 거, 그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 복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내가 몸을 다 던져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통 이런 물건을 볼 때 이 물건이 굉장히 값지고 비싸면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금고에도 넣고 숨겨도 놓고 깨질까봐 잘 보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유형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맞아들이고 그 복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온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삼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맞아.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런 거로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권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주체 사상을 보고, 뭐 거의 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지 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볼셰비키나 막스나 레닌이나 뭐 애담스나 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 거기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다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좋은데 저들은 복음 아닌 것에 자기를 다 던져서 뭐 평생 감옥에 있기도 하고 가정 다 박살나도 몰려다니면서 패거리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산호맹 아닙니까?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 북한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북한은 수령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김일성 수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을 바라다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따질래나?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고? 나 북한 3번 갔다 왔어. 아, 참. 제가 북한을 3번이나 갔다 오고 명절날 간절하게 굶고 헐벗은 우리 북한 동포들 노인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 동서가 형님 지금 북한 장마당 서가지고요 안 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북한 갔다 왔어. 그랬더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 노릇이에요.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여러 가지 본 것 중에 제가 정말 두렵게 느낀 것은 저들의 눈빛과 저들의 말투. 평상시에는 똑같이 말하죠. 탁 선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공산주의에 딱 주체사상에 매몰되어 가지고 조금의 유도리도 없어요. 저들은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아닙니다. 오직 수령님이 우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고 내용이 무서워서 문제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내가 먼저입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까? 망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럽고 낯뜨겁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손해요, 희생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광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얼마나 완전한지 아직도 체험을 못 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나를 먼저 붙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내 몸을 바쳐서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행편을 바라다 봅니다. 오늘도 서로들 각기 제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쪽 길로 가자 그럽니다. 이번 4월달 총선에 어찌 될 것이다, 어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 돼도 똑같다. 왜? 우리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도 똑같은 양상은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우리들은 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진리입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이 의심하고 있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이려면 믿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복음은 안 돼. 이 복음만이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셨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거로 예수 믿으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야. 우리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여기에서부터 깨달음이 시작이 되면서 이 지구촌에 참된 사랑과 박애와 자유의 정신을 불어넣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2020년도 한 해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어벙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쇠락되어져 가는 이 한국 교회지만은 그 안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새 시대의 새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찬송가 515장 2절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가 없다는 것인지 외치는 자들에게서 생명수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수임을 확신하고 외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목사도 확신도 없고, 듣는 성도들도 확신도 없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의 참된 진리와 생명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교회당에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는 마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을 다 바치겠다고, 바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부족한 종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실로 사랑하는 사는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너무나 감격스럽고 뜨거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소유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갈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는교회 교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